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시며 지금부터 영원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에 내 모든 생명과 힘을 쏟아내 헛된 것 이루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는 거룩한 믿음 주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2000년 전과 달리 글자와 인쇄와 실시간 전 세계 공유가 가능해진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짧은 역사와 또 최근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속신앙이나 점집 찾아가듯이 무슨 기적이나 병고침만을 바라는 것처럼 잘못된 이기적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처음 출발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사오니 처음은 미약해도 처음은 잘못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올바른 신앙을 키워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어수선하고 분주함으로 인해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손가락질 받는 이때에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직분과 사명을 내가 선택하고 내 편리함으로 골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대로 보내신 대로 만나게 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합력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저 멀리 세계 선교 현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문화를 이겨내고 또 그 나라의 행정과 권력과 정치와 경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어려움과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멀리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 근처에서 우리 교회 근처에서 우리 삶과 언행으로 전도할 대상들이 있고 전도해야 할 지역이 있음을 봅니다. 유명한 전도자들처럼 전하지 못해도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말씀과 세상의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전할 때에 그 구원의 초청과 복음 전파와 증거로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동하며 감사하며 일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고자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또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함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병원에서조차 전도하려고 하는 귀한 열심을 보이오니 이 구령의 마음과 열정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생명을 전하는 이웃으로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장장과 전도대 모임으로 양육가정 모임으로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또한 검사와 치료와 요양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지키는 이들과 또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지켜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든든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갈등과 혼란이 많아진 요즘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올바르게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공의가 서게 하시고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떠나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주의 공의와 함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간구하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은 70인을 세워서 파송하는 내용과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 기도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아멘. 1절 처음에 그 후에라는 말이 시작되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9장 후반부에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과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강력한 자세, 또 거룩한 태도를 강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번 나온 것으로 봐서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음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언급하신 다음에 오늘 그 처음으로 그 후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연관된 말씀이 나올 것이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따로 70인을 세워서 보냈다는 이 말은 공적 권위와 사명을 부여하면서 파송하는 일꾼들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파송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교회를 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조직,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의 가장 기본 조직이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목장이 전부 다 합해서 약 70개 정도가 됩니다. 목장장으로 섬기시는 분들과 임원들 숫자가 약 70명 가량 되는 거죠. 교회학교 미래준비국에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숫자도 약 70명 가량 됩니다. 찬양대도 중복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약 70명 정도가 우리 교회 찬양대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당회원을 비롯해서 심우하는 항존직도 우리 교회 약 70여 명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리더십을 보이는 인원이 70명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서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70명 안팎으로 꾸준히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건강함을 이렇게 평가하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출석하는 교인들의 10분의 1 이상이 모든 섬김과 봉사,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동안 너무 과도한 봉사나 사역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쳐가는 것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숫자를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들었습니다. 물론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10분의 2인 전체의 20% 이상이 섬김과 봉사와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 있다면 그건 정말 건강하고 힘 있는 일꾼들이 많다는 증거겠죠. 그런 말을 아주 예전에 청년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절대적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도 또 고려해야겠죠. 그래도 모였을 때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필요할 때에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최소한의 조직과 일꾼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 규모를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주변을 돌아보아서 권면하여서 함께 이 즐거운 헌신의 자리를 지켜가자 권면할 수도 있겠죠. 자, 2절 표현처럼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일꾼이 적다는 이 주님의 안타까움과 절박함, 그리고 은혜로의 초대와 함께 70명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과 사명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짐 같다고 설명하시잖아요. 세워진 사명자들과 일꾼들이
고상하게, 우아하게 그렇게 섬기는 환경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험한 환경에서 섬겨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앞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들이 여러 가지 거친 환경 속에서 섬길 때에 흔들리지 않게끔, 상처받지 않게끔, 지치지 않게끔 그렇게 기도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또 사명을 가지고 세움받아 파송된 일꾼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표현 중에 4절에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죠. 전도하고 증거하고 알리려면 인사도 해야 하고 문안해야 할 텐데 왜 이 기본적인 문안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인사 문화, 이 안부 문화는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뭐 요즘 잘 지내세요, 다음에 뵈어요 이런 짧은 말로만 끝마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묻고 답하고 그 묻고 답하는 과정 가운데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포옹하고 때로는 식사까지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문안 인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신방을 가면 최소 30분, 1시간, 식사까지 포함하면 2시간, 3시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좋은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더 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긴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에너지를 다해서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안부로 전도의 여정이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사람이 지금 눈앞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정된 시간 속에서 본래 목적에 맞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안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더 급한 일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4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면 5절부터는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얼핏 보면 앞선 안부에 비슷한 의미로 평안을 말하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그런 인사말을 담은 샬롬이라는 표현인 거죠. 동시에 전도와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참된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우리의 이 선포된 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거기에 없으면 이 선포된 평안이 돌아서 다시 내게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지잖아요. 선포되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저도 말과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어의 훈련이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진심을 전할 때도요, 말의 수준과 품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의 태도로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최신의 표현처럼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있고요,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응원하고 축복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도 있지요. 매번 부정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긍정을 찾아 긍정을 말하고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언어만 가만히 보아도요, 사랑과 기대를 잘 담아내는 말의 표현이 있고, 저 부모님의 말이 과연 진심이 맞을까라고 의심이 들 만큼 말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말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 축복과 저주가 상대방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 우리 언어 생활에 선하고 감사한 말, 축복과 긍정의 말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연습하고 또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7절도 읽어볼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앞서 4절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는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이 평안의 집에서 유하면서 이들이 선대하면서 먹을 것 주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받으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이 표현에서 조금 갸우뚱거립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그럼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일꾼들을 보내며 또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 집 저 집 옮겨가면서 참 평안을 전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왜 여기서는 옮겨 다니지 말라고 말할까요? 이 마을 저 마을,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동네와 지역을 옮기면서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같은 지역, 같은 동네 안에서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동네 안에서도요 집들마다 빈부의 격차가 있고 평안을 전하는 이 복음 증거자들을 대접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집에는 고기 반찬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집에서는 편히 쉴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집에서는 자기 종들까지 보내어서 보탬이 되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돌아다니면서 닳고 없어진 그 떨어진 신발 대신에 새로운 신발을 내어주는 그런 집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전통대로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일상이고 또 나그네를 향해서 넉넉한 인심의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간교합니다. 좋은 것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교하게 돼요. 그보다 못한 것을 받으면 이 동네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이 집은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고 이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간사함이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꾼들이, 이 섬기는 제자들이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편안하고 편리한 곳 찾다 보면 정작 전해야 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도의 능력이 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동네에 가면 한 곳에 머무르면서 복음 증거에 열심을 다하는 거지, 한 동네 안에서 여기저기 잘 대해주는 것, 그런 것 찾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 기웃거리지 말고 그 집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충분히 여기며 복음 증거에 힘쓰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흔들리기 쉬우니 세상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에 복음 전파의 열정 빼앗기지 않도록, 내 사명 빼앗기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이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분 받았습니다. 여러 국과 팀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여기가 편해, 여기가 꿀이야, 그렇게 일하지 않잖아요. 그저 보내신 곳에서 함께 하신 사람들과 맞추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이지, 내 사람을 고르고 내 부서를 선택하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야, 여기가 나한테 편해,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내 자리 차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나의 그 고집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내 방식이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거나 잘못된 본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하고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훈과 당부사항을 마무리하는 것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70명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는 모든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이 모든 권위의 목적과 출발점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위와 사역을 존중해주지 않고 거역하고 버리는 것은 그를 보낸 주님에게까지 그 거역이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 구원에서 제외된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버린다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저버린다, 이 뜻이 뭐냐면
무효하다, 언약이 깨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 언약 관계가 다 무효화되고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7절부터는 70명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이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20절 우리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돌아온 제자들이요 17절부터 말하면 귀신들도 항복한다면서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 신비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흥분하듯이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흥분하면서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인정하시면서 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하고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이고 벅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 쫓는 것이 너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치 천국 백성 된 것이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한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특권인 것이지, 이 특권이 본래 목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체험을 또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 은혜 속에서 감사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죠. 하지만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의 초점이 사람에게로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구원의 주체이시오 또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야기의 맨 마지막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선한 이웃 모습에 우리와 우리 교회 사역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알면서도 왜 행하지 않느냐, 아는 대로 빨리 행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언젠가 저도 설교 때 강조해 드렸듯이 누가 옳고 그르다, 누가 맞다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위치와 태도를 잊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그리고 평가와 불평의 자리에 내가 옮겨가 있음을 주의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41절과 42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들을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0명이라는 숫자가 꼭 어떤 의미가 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에 앞장서 있는 70명의 리더십들과 여러 또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이 지치지 않기를, 기쁨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봉사와 헌신의 자리,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계속해서 든든히 지켜지고 이어져 가게 되기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